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4번 지옥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숫자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사람의 숫자에 치중이 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 많은 사람의 다수에 따라서 그 믿음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다수의 말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아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주님은 어떻다고 그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셨나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그 영혼들이 그냥 세상의 죄가 간영해가지고 온통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셨다고요. 한 명도 그렇게 진멸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이 방주에 들어와서 다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함께 경배드리면서 지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는 그냥 그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됐나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게 됐지요. 그때 이 노아의 방주의 때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나요? 노아의 시대 때 물로 멸망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였든 받아들이지 않았든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불의 심판 받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때처럼 주님은 방주를 예비하셨는데 그 방주는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죠. 죄사함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도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지금도 들어오시기를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 노아 때뿐만 아니라 이 말세 지말에 꼭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때에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졌어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해서 저리를 멸했지요.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되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 아니고 전통과 교리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신학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이 때도 인자의 때에도 주님은 반드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믿음 안에 있다는 거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고 지옥 안 가려고 하고 있지만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이 문제는 믿음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지요.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곧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요? 인자가 올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초림해서 오셨었고 또 이제 또 공중재림 하시지요. 공중재림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다시 지상재림을 하시지요. 인자가 올 때에 도대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놨다는, 다 용서해 놨다는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걱정하시는 그건 거예요. 얼마나 선을 행하겠느냐, 악하게 행하겠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겠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하시는 그 문제는 무엇을 주님은 보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철저히 율법 지켜야 되는 거고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내가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냥 아주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 통성하고 금식하면서 산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 제목이 뭔데요, 사모님? 자꾸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르더래. 그래서 금식을 하루도 해보고 이틀도 해보고 3일도 해보고 일주일을 해도 안 된대. 그래서 보름도 해보고 그래서 사모님 그 죄는 금식한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금식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아니라 100날을 해도 그거는 그 죄는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첫 단초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모님 그 죄는 사모님이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 안 되죠. 우리는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옥 갈 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금식하면 지은 죄가 해결되는 줄 알고 금식하고 있다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해. 뭐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 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요. 그렇게 쉽게 죄가 용서되면은 내가 얼마나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아?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면 도대체가 목사님도 그런 믿음을 안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주님 지금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도대체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지요. 노아 방주 만드냐고 여러분은 방주 지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보고 방주 지으라고 하셨나요? 주님은 다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옥 절대로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예수님 안에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들어오기만 하면 지옥 갈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 다 해놓으신 거 믿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천국에 가서 살면 되는 거죠. 도대체가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야지요. 그럼 가고 말고요.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도대체 보기가 힘들어. 그냥 가까스로 얘기를 해. 그런데요. 가기는 가는데요. 저 변두리에 간대.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한다 그랬죠? 주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좌에 앉으면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어디로 가고 왜 가도 왜 저 변두리 가는 이런 믿음이냔 말이에요.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변두리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게 천국 들어가기는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저 변두리나 가서 살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해놓은 걸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살아도 저 변두리 살고 전부 다 자기 행위를 놓고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고 누리고 당당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가 힘들어.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나는 왕노릇 할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대답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이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믿음, 단번에 이루신 이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방주 안에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나요? 예수님 안에 나는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지금도 방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근데도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고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치 않았지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에요? 겨우라는 말을 쓰셨어. 겨우 몇 명? 8명뿐인 거예요. 겨우 8명뿐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겨우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그냥 고작해야 깨끗해야 겨우 8명밖에 방주에 안 들어왔어. 근데 누구는 말 들었어요? 짐승들은 다 말 들었죠? 나란히 줄 서 짝지어서 하나 둘 셋 너와 방주로 들어가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 들어갔어. 얼마나 이뻐 세상에.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들은 다 이렇게 순종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겨우 그냥 노아 가정만 이렇게 들어갔으니 나는 그러니까 주님은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갈 수 없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요?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야지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다고 표현도 하고 말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왔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안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지요. 지옥 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계속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셔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대로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목사님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옥 가요.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 따라서 잘못 믿어서 지옥 가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갈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 그거
알고만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셨지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지옥 가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한들 내 지옥까지는 해결 안 돼요. 죽으면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내 죄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는 죄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죄 문제는 말씀으로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 돼요? 죽음으로만, 하나님도 죽어야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죽어서 해결하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고행을 한들 내 몸을 자학을 한들 소용없어요. 죽어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내 몸을 고생시킨다고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영으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오셔서 내 지옥까지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셔서 충분히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도록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죠. 이 복음이 믿어지시나요? 이 복음 안에 나는 들어와 있나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아주 멋있고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한 것 같고 진짜 좋은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주님은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앞으로 불심판 집행하실 때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믿고냐 이 다수로 하시지 않고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도 겨우 2명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것처럼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강야에서 뺑뺑이 돌려서 기다리시고 딱 2명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안 가는 이 문제도 다수에 따라서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신다는 거 지금부터 우리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지요. 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지금. 그냥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이고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넣으시겠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거든.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나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게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마지막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멸망한 거 볼 수 있지요. 한 번 심판을 집행하시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집행하셔요. 노아 때도 다 그냥 방주에 들어간 거 외에는 다 그냥 다 쓸어버리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님께서 이렇게 집행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들이 진멸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아서 지멸한다고 하신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이지요. 나는 해볼 도리가 없는 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진짜 죽기까지 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빅뉴스인 거죠. 진짜 복된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 이뤄놨으니까 이것을 받기만 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정이 되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종치 않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 의인은 다 구원시켜요. 신부를 그냥 대환란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재림 해가지고 다 들림받아서 안전한 곳에 이제 쉬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 이제 심판이 이제 집행되기 때문에 의인들이 겨우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경건치 않은 자, 곧 복음을 순종치 않은 그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어디서요?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의인은 구원시키되 반드시 순종치 않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학술 주장하고 교리를 주장하고 완전히 그냥 신학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어디 파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기준이 아니고 무슨 파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파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만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다 듣고도 뭐예요? 복종치 않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거를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지금 무슨 바로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구원해서 오셨습니다. 지옥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얘기만 그냥 무슨 파고 똑같으네 이러고 무슨 파가 왔구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끝끝내 지금 뭐예요. 자기 학설과 자기 교리와 자기 신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복종치 않고 있죠. 순종치 않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진짜 경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진짜 경건이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경건하신 건데 그 하나님 경건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들어오면 경건한 거죠. 근데 주님은 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이 어떻게 쓰리요. 그 심판 때문에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는 지도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랬어요. 우레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치신다고 하셨어요. 천둥번개 엊그저께 막 치는 거 보니까 대단하죠. 진짜 그냥 막 뭐가 그냥 막 산이 다 깨지는 것 같고 그냥 하늘도 다 깨질 것 같으면 얼마나 소리가 크냐고요. 근데 천둥번개 그냥 우레를 통해 가지고 치신다고 했으니 거기서 우레를 맞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면 우레는 한문이지만 그냥 벼락을 치실 때 벼락 맞으면 그거 나만 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기 시작하면은 산산조각 내기 시작하시면 벼락 치기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그 천둥 번개에 당당히 쓸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둥 번개 칠 때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보초를 쓰라고 하니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요. 무서워서 저는 못해요. 이제. 남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장정들도 그 천둥벼락 칠 때는 무서워서 못한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레 같은 소리로 그렇게 막 천둥번개 치실 때에 그 재앙을 어느 누구도 그거를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겨우 의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영혼이 얼마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지금의 믿음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나는 의인이 되었는가. 의인이라고 하면 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께서 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죠. 누가?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한번 세어볼까? 별 하나하나 세어봐요. 근데 네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했지요.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주님은 크게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 2000년에 태어난 적도 없고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와서 이미 지역까지를 다 해놓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놨다 라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은 다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인은 주님은 겨우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서 죄인이고 믿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참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의인이 되어서 어떤 때 심판하더라도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아멘.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아합이 누구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를 다 그냥 이세벨이 그냥 다 전멸시켰죠. 이렇게 멸하고 할 때에 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 주었나요? 오바다는 아합의 국내 대신인데 그냥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주님은 소개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바다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답게 이렇게 이세벨이 다 막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멸하려고 할 때 100명, 50명을씩 굴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100명을 떡과 물을 이제 먹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상 그냥 그 나라에다가 왕이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누구를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다 신고해가지고 반드시 죽이게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딱 이렇게 봤어 안 봤어 맹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는 날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죽어도 괜찮다는 이런 각서까지 각오까지 아주 맹세까지 하게끔 이렇게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벌할 그럴 분위기 때 오바다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떡과 물을 먹였는데 근데 이 직책이 뭐예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막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숨길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오바다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진짜 피난처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죠.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주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거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망대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피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신고되게 하려면 얼마나 금방 적발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주님 날개 아래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주님이 이렇게 오바다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참 보호해 주시니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합과 함께 이제 길에 할 때 이제 이 사방에 이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도대체가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짐승이고 뭐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이제 오바댜한테 제의를 하는 게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이제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이 오바댜에게 아니 그 찾던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바다가 엘리야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나요? 땅에 엎드려 주의 종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 맞으시지요? 처음 본 건데도 딱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다 이러면서 내 주께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아합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나 엘리야 봤습니다 하고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오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큰 한 건 하는 거네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면 표창장 주고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이거 웬일이냐 이거 막 웬 떡이냐 진짜 볼떡이 나가지고 완전히 빨리 그냥 아버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할 판인데 지금 오바다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지금 내가 나를 다 아합의 손에 붙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어떻게 해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로 뭘 하겠다고요? 당신을 보지 못했다고 맹세까지 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여기 있다고 지금 고하면은 그래 그때는 누가 와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딴 데로 딱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딴 데로 옮겨가면 난 뭐가 되냐고 너 어디 왕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왕이 나 죽일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막 그런 짓을 나보고 시키십니까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무슨 얘기까지 꺼내요? 이렇게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거를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호칭을. 그러니까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제 엘리야가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제가 그러니까 나를 죽일 건데 엘리야가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요. 내가 오늘날 내가 아합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 이제 이렇게 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가가지고 아합한테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에 아합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보고 진짜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지금 오히려 뒤집어 씌워 사탄이 이런다니까요. 왜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한 거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그리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창세 때 있었던 죄하고 똑같죠.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버렸지요. 급기야 모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결국은 그것을 누구를 따르는 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바알을 쫓는 사탄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이 여전히 구약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괴로움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 명령도 버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재앙들이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반석을 두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목사님이 가르치시니까 교리니까 전통이니까 그냥 학설이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신학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것을 붙잡는 날에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쫓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쫓는 거다. 우상을, 귀신을 쫓는 거예요. 사탄을 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놓고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냐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할 때에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이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을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시오. 이제 이렇게 왕한테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갈멜산 전투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20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이거 지금 갈멜산 전투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이거 반드시 전쟁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체킹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가짜예요.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다른 주인 있어요? 그때 반드시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체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 선지자가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몇십 명 되고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고 몇만 명이 몇십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면 주님은 숫자에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나요? 그 아세라상을 이게 섬기고 있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지금 섬기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온 백성이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만 여호와의 선지는 나밖에 없다 지금. 그냥 850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다 그냥 아무 말도 못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야. 한마디로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숫자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하나도 그냥 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이 시대 때도 이거 엘리야 자기밖에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50이 일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숫자의 일인 거예요. 이때도 진짜 하나님은 이 숫자에 좌우되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많고 적음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딱 한 명만 믿고 있든 말았든 그냥 그대로 집행하셔요.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수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은 부적당한 자를 증거를 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주님 막 이제 그냥 그들이 먼저 그냥 너들한테 신한테 한번 절해봐라 경배해봐라 막 제사 드려봐라 막 그러니까는 응답이 안 했죠.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의 막 심지어 몸을 막 그냥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아무리 뛰고 그냥 그렇게 해봐도 응답이
응답이 없으니까 아이 주무시는가 어떻게 하라 더 큰 소리로 좀 해봐. 그 소리 갖고 들리겠어?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더 크게 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재물을 갖다가 놓고 그게 또랑에다가 물을 다 붓고 그냥 하늘에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섬기는 이 신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 제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이 백성을 좀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는 그러니까 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걸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이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이거 기도하는 거 장면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지금 이 갈멜산 전투는 모든 백성이 지금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다시금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 줄을 이 지금 전투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주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위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그냥 다 그냥 또랑이 물까지 다 그냥 태우고 다 핥아버렸어.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다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 판정 났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속아서 여태까지 잘못 믿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을 때에 들려주셨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었었구나. 내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었구나.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오셔야 되겠지요.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지금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은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어떻게 했나요? 다 잡았어요.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신을 쫓고 있고 다른 신을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는 이렇게 지도자들은 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아무리 유명한 TV에 나는 이름난 목사님이라도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유명하냐 많이 배웠냐 큰 교단에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냐 아니냐 이거 주님 그거 기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죄 다 용서했다고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철저히 회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총선 봉사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고 그것 중에서도 큰 죄는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냥 태반이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잘못된 선지자, 잘못되게 가르치는 선지자는 이렇게 기손신에서 다 죽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산산조각 내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하셔요. 제일 먼저 그런 나무는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 넣으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내가 천국 가기로 말한다면 내가 구원받기로 말한다면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거짓 선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거짓 선자 집어 이렇게 데려와서 죽인다고 하셨어요. 죽임 당한 것처럼 그때 이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다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지요. 우리도 이 예수님께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이미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서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거룩함 이 의로움을 내가 받아서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돼야 되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죠.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